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낭독을 하는데요. 신앙 고백서 2장 제3항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단일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일 신성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단일하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단일하다는 것은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아니하셨으며 나오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단일 신성이에요. 한 본질이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곧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창조 전부터 함께 영광을 가졌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이 곧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영이시고 아들도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도 영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진술한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기에는 신앙의 핵심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출처나 배경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또 하나 교회까지 해서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 부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네 부분으로 구분했던 마지막 그 교회의 부분을 성령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부분을 성령에 포함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뒤에 나오는 고백들 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뒤에 고백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고백들을 다 성령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이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성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고, 성자는 그 아버지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교회를 이루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성령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공회이니까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인생은 오류투성이에요. 항상. 그리고 후회투성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오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후회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빗줄기 하나도 우리를 비추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도 우리의 몸에 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그 바람과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교회의 예표적인 모습이고요. 실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심으로써 시작된 교회가 신약 교회, 실체적인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교회, 그러면은 성령 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실체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특히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예배하면 되지 꼭 뭐 교회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혼자서는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잘 보세요. 그분들의 신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온전히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생활에 안주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상태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대면이라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예배하면 혼자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자라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교회로 자라갈 것을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로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로의 명령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교회는 성령이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공로를 찾으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나 저 사람이 똑똑하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성품이 잘나고 지식이 많아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3대, 4대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흘만이라도 목회자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자기를 깨달아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사흘 만에 곧바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쉽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육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 또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교통, 이 두 가지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제가 먼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합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비로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모이는 것도 패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형식적인 모임은 가능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형식적인 모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끝나면 3, 4, 5 모여서 식당에 다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3, 4, 5 모여서 형식적인 모임들 많이 가져요, 요새. 진실한 이 거듭난 자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혼신하고 또 섬기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언제 정말 마음에서 감동하는 이런 교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잘 믿을 때예요. 내 믿음이 뚜렷할 때, 그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희미한데 교제가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희미한데 교제가 잘 된다. 그러면 이거 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희미한 데에는 항상 사탄이 틈타거든요.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꺼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이 희미해지면 사탄이 틈타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희미한데 교제가 잘 된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즉 새 생명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회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왜 날마다 자백해야 되죠? 날마다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꼭 사람을 때려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죄 짓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물론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죄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자범죄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을 보아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사람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죄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다 자백하면서, 자백해야 오늘 내가 새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은 두 가지 베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지식으로 가능한가? 내가 성품이 좋아서 가능한가? 안 되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내가 고백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주셔야 비로소 살아남과 살아감의 죄사함이,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 틀림없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우세진이라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호련히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부활되는 그 부활이에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은 이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나사로가 그랬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호련한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호련한 부활을 사모하면서 노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곧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이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잖아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후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나 욥이나 시편에서도 다윗이 많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후에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 죽음이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발버둥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죽음을 복된 것으로 여기며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역시 성령을 받아야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부어져야 이러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이 영생에 있습니다. 아담을 자녀 삼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창조가 끝난 것일까요? 다 된 것일까요? 만물은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창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한 자녀,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담과. 이게 그러니까는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목적이고 언약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 보통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 영생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성령을 받는 권세예요. 성령 받음으로써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고 뭔가 좀 뜨겁고 뭔가 심령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다다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에 열심하는 자가 되고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기도원에 여기 다 모여라. 가정 다 내팽개치고 다 모여서 막 맨날 집회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내가 잘 믿는다고, 난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이 없으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으면서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으면서 나는 잘 믿어, 나는 신앙심 좋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잠잠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고요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서 뭔가 큰 힘이 나오는 것 같은, 이게 성령 충만이죠. 막 떠든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따라서 5가지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이 5가지 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 앞에 보면, 신앙 고백 앞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성령이 거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이 나는 거잖아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성령이 함께 동역하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사도신경 전체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무척 짧고 단순해 보이는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가장 깊고 심오한 이런 깊이를 가진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의 크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성취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승리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람이 나타나면서 점차 세속화되고 사람이 군림하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승리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 첫사랑을 붙잡는, 처음 사랑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없어서 사실 우리 마음이 많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많이 답답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 마음 결코 실망하지 말고 흩어뜨리지 말고 성령께서 허락하실, 장차 허락하실 왕성한 그 사역을 사모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승리로 공동체, 정결한 승리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